암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암기를 잘하면은 도움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축복이 확실히 뒤따릅니다. 이제 합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각 교회에 또 전달하고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학생들을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제 13기억절 암송도 하고 52기억절 암송도 하고 안식일 학교를 수십 년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강조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은 대화하게 될 때 성경절 인용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자기의 생각을 나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 내 것으로 만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서종환 합회 선교부에서 안교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의 핵심질 36개를 머릿속에 넣어 있으면은 사람하고 상담할 때, 전도할 때, 뭐 방문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어디가 뭐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대화하게 될 때.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여러 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훨씬 더 은혜롭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교회 교인들도 90세까지는 의무로 이 성경절을 암송하기를 권장합니다. 권장. 자, 지금 뭐 국가에서 이렇게 두뇌를 맑게 하려고 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무료로 해주고 뭐 한다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6개를 두 문장으로 36개인데 여기 제목이 주제가 12개, 6개, 1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12개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헷갈립니다. 문장으로 외우면 되는데 이 문장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문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구원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잠자는 상태가 되는데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자, 요 속에 6개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시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지금 진짜입니다. 회개하면 안 죽습니다. 회개하면 잠잡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시 안 죽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뭐 된다라고 끝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이 마음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꾸고 잘 지켜나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 두 문장은 12개의 주제를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 계속 이제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은요, 12개가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붉은 글자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주제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구원
구원 나와 있죠. 그다음 회개는 율법과 회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율법과 회개예요. 자, 그런데 회개하면은 자동 율법과 회개가 나오죠. 그다음 여기 재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제자 재림. 그다음에 여기에 안 죽는 상태 앉아 안식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죽는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림교회의 장례식 설교하고 개신교회의 장례식 설교하고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성경절 제목에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왜 위에 두 문장으로 했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6개, 밑에 6개,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역시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요 안에 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 그 다음에 심판인데 재림전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하고도 조사 심판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심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성소와 심판 들어가고요. 성화 가운데 성령과 성화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로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청지기에 대한 제목이 나오는데 청지기는 뭡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 그래서 지키려면 청지기라는 주제를 넣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자만 빌려왔습니다. 예언의 신입니다. 마지막에. 자,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딱 하게 되면 6개 주제가 먼저 딱 나옵니다. 그냥. 제가 우리 재림 마포교회 카톡방에 요거 올려놨는 거 보셨습니까? 네. 자, 그걸 가지고 혹시 좀 한 번만에 요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분, 두세 번 하게 되면은 12개가 뭔지 그냥 딱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긴 성경절들을 외우는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워보게 되면은 순서도 헷갈리고, 정말 너무 이렇게 요령 없이 외우면은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하고, 자,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성경 암송하는 목적은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그 핵심 진리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글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그것보다는 그 핵심 키워드, 중심 단어가 있어요. 중심 표현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나머지는 앞뒤로 붙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먼저 성경절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내용을 먼저 넣으려면 헷갈립니다. 성경이란 딱 주제가 나오면은 세계 성경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그다음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9, 21절, 여기에 딱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성경 암송이 들어가는 것이죠. 각 주제마다, 제목마다 세 개의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의 성경절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우리 재림교회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몇 장 몇 절을 몰라요. 설교는 엄청나게 들었어. 그런데 몇 장 몇 절이 있는 줄은 몰라. 그거는 성경을 안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경절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절을 안다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그 내용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혹은 핵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외우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 또 아니면 가장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는 그걸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 21절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가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절과 핵심 단어를 기억을 하는 것, 요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본문 성경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좀 틀려가지고 옛날 분들은 제가 지금 외우는 대로 외웠을 겁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조금 틀리지만은 괜찮아요. 그거 성경마다 틀리는 거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내용을 외우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것이 핵심 성경절의 단어나 혹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36개마다 성경, 그 다음에 성경절,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본문 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도 성경 처음부터 성경 본문 들어가지 않고 주제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것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제목, 성경절, 그 다음에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으로 6개의 주제가 나오죠. 성경의 구원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 두 번째 그리고 성경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는 주로 로마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별도 좀 핵심 도움말을 제가 드리겠으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나는 죄인이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이렇게 나가면은 제일 편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거의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내용은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냥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첫 단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외웠다가 얼마 후에 가가지고 또 까먹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그렇게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핵심 노란색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자, 이게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이런 핵심 문장들을 짤막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길지 않지만은 선명합니다. 구원의 로마서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율법,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하면 안 죽는 상태가 된다 했는데, 여기는 율법과 회개가 이제 원래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 역시 세 개 성경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20절,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이것은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율법과 회개, 이 세 개의 성경절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이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갖다 버리느냐? 아니요. 율법을 도리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성경절과 핵심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외우지 않아도 써먹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핵심 단어를 여기 기억하게 될 때 어조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연결이 잘 됩니다. 제목만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연결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은, 는, 이가, 를 요까지 해놓아야 그 다음에 말이 되게 그 다음에 문장으로 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회개 성경절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핵심 단어가 어떤 데 앞에 있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뭐 이거는 꼭 정답이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절, 재림에 대한 성경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재림에 대한 성경절 할 때 역시 성경의 구원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시 제자, 재림, 여기에 이제 재림의 제목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세 개의 성경절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이런 성경절 가운데서 핵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 장례식 때 단골로 하는 성경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 제일 앞에 있지는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좀 긴 내용이지만은 그만큼 이 성경절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버려. 핵심 내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본인이 뭐 갈릴리 사람들아 이걸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는 핵심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온다는 게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앞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거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야, 이거 언제 다 외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외울 만큼 외워보세요. 네. 장로님 5개 외우면은 그래도 뭐 상 있습니까? 1개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36개 가운데 1개 온다고 그러니까 상 주면 그건 조금 그렇고 최소한 5개 정도. 근데 그거는 노력하면 되겠죠. 뭐. 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재림했는데 아까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이랬는데 안자를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절은 안식일교인들은 그냥 뭐 눈 감고도 쭉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의 대표적인 3개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기 20장 8절부터 11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안식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첫 이제 봉사 시작이 될 때 안식일 날 설교 가운데서 안식일에 설교하셨다 이 말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이르러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세 성경절 요런 기억해야 그 다음에 성경절을 외울 수가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는 창세기 2장의 7째 날에 키워드고요. 그 다음 출애기 20장은 뭐냐면 안식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6해 동안은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6해 동안은 요것이 이제 저는 키워드로 정했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봉사 시작하시면서 그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변경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이걸로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딱 간단히 끝납니다. 자, 안식일 3개 성경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죽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아까 문장으로 외웠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개신교 장례설교하고 안식일교회 장례설교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주로 인용하는 성경절 전도서 9장 5, 6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13, 14절 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절과 함께 기억하고 있다가 자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암송하면 됩니다. 재림교인이 이렇게 성경절을 열심히 외웠더라면 지금 전부 다 전도 박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잘 명심해서 들으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실만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36개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문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 키워드나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재림교인 마포교인들이 36개의 성경절을 이 교인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기도할 때도 막 성경절 남성 나오고 그 다음 대화할 때도 성경 남성이 줄줄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방문 갈 때도 그냥 뭐 이 성경절 이렇게 암송하면서 대화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중요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뭐 시간상 장로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뭐 계속 안 해도 같은 방식이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성심을 다하여 성화를 지키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죠. 예, 여기 6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성경과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성화와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고, 지키려면 청지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예언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소에서 세계 성경절에 나오지요.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옵니다. 예. 예.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던 성경절이고요. 많이 또 외웠던 성경절이고요. 거의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단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가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긴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여기 이 반은 무슨 반이죠? 장로님 반은? 에녹반요. 예, 에녹반에는 누가 어느 분이 외우시죠? 우리 박성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 그다음에 자원하시는 분하고. 네. 오늘 지금 말씀하지 않는 분들도 외우면은 또 상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준비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안식일이 합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한테 외운다고 말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반은 에녹반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반입니까? 엘리야반요. 엘리야반은 누가 외웁니까? 유복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유복선 집사님. 대표로 외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반. 네. 거기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집사님도 한 5개 정도 하세요. 자, 아브라함반은 누구 할 거예요? 네. 아브라함반에 김창옥 집사님, 김윤선 집사님, 유하선 집사님. 네. 자, 이거 나중에 외우려고 그래도 더 나이 들면은 이런 기회도 안 옵니다. 예, 이거 정말 황금의 귀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샬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명문학교의 우등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좋은 비결을 알려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오시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셔서 감사원금을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려주셨고요. 박성숙 집사님 감사원금 드려주셨습니다. 김창옥 집사님 감사원금 드려주셨고요. 우리 박질철 형제의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명성심 집사님 주님의 은혜 매일 감사합니다. 김정춘 장로님과 유복순 집사님 감사원금 드려주셨고요. 김미경 집사님 1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건순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이날까지 숨 쉴 수 있게 하여 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과 또 교과 공부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돌봐주셨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하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더더욱 헌신하고 또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반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생명의 말씀 정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성령의 그 지혜와 힘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있는 그곳에 하늘의 평안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우리 집사님 앞으로의 1년의 삶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건강함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호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마음에 흡족한 기쁜 일들이 많이 있도록 1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